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왕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발휘해야지 읽다가 말면 어떡해. 그렇죠? 자,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수준 있는 신앙. 그러니까 좀 어리고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 신앙이면 최고다 할 정도의 수준 있는 신앙이다. 그럼 다윗의 신앙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앙이었기에 수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예배였고 다윗의 헌신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이에요. 그죠? 즐거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분이시고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 원했을 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지으라고 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했겠죠.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성전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반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입은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어디 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이젠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 나 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있다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행정 리더로, 셀 리더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모로 막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청년부로서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제가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아니야. 너 그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러면은 아마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앞으로 두 분 다시는 내 청년부 봉사하는 거 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냥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감사.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감사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자,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그와 같은 것이군요.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지나온 날들과 지금의 시간과 앞으로의 날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진 어떤 생각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인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지금 읽었던 방금 그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날에도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되어갈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그거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책임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날들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종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기에는 한없이 작고 작은 인생인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의 범절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건 우리 내면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할 수 있죠. 겉으로는 못한다지만 속으로는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면의 실체인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유용하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질문이라고 리더십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가 다시 확진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금지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 내가 마치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산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도회 새벽에 우리 청년들 기도회할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미래의 장래의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걸 굳이 알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안다고 선포한다면 그거 굉장히 오만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규범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지고 그러니 이 모든 삶의 출발은 바로 겸손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이요 신앙의 능력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그 고통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있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죠. 방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 건 물론 이 분위기가 지금 대답해야 될 분위기인지 아닌지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라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목사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러한 말이 터져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으면 누가 편다고요? 하나님이 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불의한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의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삶의 불의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게 된다면 그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불의를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결정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내 삶에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불의한 상황과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금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앞으로 날들을 돌보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윗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눈이 필요해요. 눈. 지나온 역사를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요. 해안. 그 역사를 돌아보아서 내가 오늘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 심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서 볼 수 있는 심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안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 영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게 뭐다? 감사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분위기 맞춰서 몇 마디 노래 부르면서 야, 오늘 분위기 좋다, 오늘 잘한다, 아이고 오늘 저 노래는 와 박자도 안 맞노,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리고 많은 원수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그런 결정하셨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결정에, 다시 모든 결정에 나는 오케이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감정에는,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이 다윗 같은 스타일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자,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20절, 주와 같은,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주인 같은 분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21절,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 이야기를 다윗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기 보세요.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건 또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잘한 거 뭐 있어요? 무기가 좋았어요? 군사들이 용맹했어요? 아니면 모든 탁월한 조건을 갖췄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7번, 하루에 7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그 회사를 향해서 야 해라. 그러면 너 취업될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겠어요? 다 뭐라노 지금? 말이 되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전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복에 복을 주어 너를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언약을 맺으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모든 역사, 공동체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지난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감동될 수 있는 삶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잠이 와도 이 순간을 깨야 돼요. 왜냐니까 잘 들어야 돼요. 지난날의 그 삶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백성의 이야기, 그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일의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취업하고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주의 백성 삼아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이 살겠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대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담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선포를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삶으로 움직여지는 가장 그 중요한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 들려졌던 이야기, 그것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 지금까지 제가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했어요. 이제 수련회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기력감 속에 있는 그대들에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대에게 여러 수많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수련을 통해서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갖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아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3절 시작. 사실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목사님한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저의 삶과 저의 사회 가운데 다윗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들을 그대로 다 옮겨 적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이 말씀 고백대로 주의 종과 저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소원이 거절된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붙든 게 뭐냐면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선포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선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싶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음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 결정의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훈련받으러 갈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의 아들이 다 집을 나갔는데 1명이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4명 중에 1명이 나가도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훈련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마음의 상처도 데워지고 힘겨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갓 100일 지난 정훈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멀리 캐나다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나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분들이 사역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뿌리치고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캐네디언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하는데 교회 식당에서 잠을 자는 순간이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테이블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제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마치 그냥 하나의 애니메이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쫙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가 쫙 시작되는데 내용 생략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그 상황들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날의 그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다윗 같은 가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의 비전이 나에게 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분기를 제 삶 가운데 펼쳤어요.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내 같은 삶이, 우리 가정이 과연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도 내 안에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너에게 그 복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네가 믿고 순종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방법과는 다른 참으로 너무너무 아픈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으로 저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졌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강남 스타일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다윗 스타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정말 멋진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못한다에 가 있으면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이유, 할 수 있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고인이 되신 정주현 회장님 말을 어록을 인용했는데, 이봐 해봤어? 여러분이 한 것이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입니까? 여러분 그 말로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삶, 다윗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 되어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같은 스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